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믿음의 선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악한 마음에서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갈 위기의 단계, 그 단계가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한번 비침을 받는, 즉 믿음의 구원의 역사,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에 가는 자리가 섭니다. 그 자리 이후에 이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고난을 견디어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진 자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의 모습으로 선명하게 주님을 나타내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말씀을 경험하고 고난을 견뎌내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힘든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비켜가지 않는데 믿음의 자리들이 이 사람에겐 더 세워지는 것이죠. 그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계속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단계를 건너가느냐 묻는다면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서도 나왔고 오늘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만 씨름하지 말고 나를 공동체와 함께 묶어주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내가 답답한 일에 내가 묶이지 마시고 공동체와 나를 동일시하세요. 아,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하는구나. 나도 그거 해야지.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자리가 있는데 아, 주님이 저 길로 가시는구나. 나 그거 같이 해야지. 그럴 때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없는 믿음의 단계, 아, 내가 고난을 견디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어느덧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세울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의 열매들을 보시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앞에서도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갇힌 자를 동정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마음만 좀 어렵고 관심 없어지면요 모이기를 패해버립니다. 예배도 안 오고 같이 사역도 안 하고 같은 방향으로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내 재산이 강탈당하고 분명히 나를 버려서 모호하게 고발하여 가지고 나를 감옥에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자신을 묶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믿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 속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일들이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이 몫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이것을 고백하며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고난당하고 참 마음도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나? 예, 먼저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는 대단히 구체적인 얘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 속엔 인간의 깊은 욕망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욕구 가운데 성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 성적 욕구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밖에서는 그것은 가장 추해지는, 가장 하나님을 더럽히는 방법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자신의 욕구로부터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한 욕구가 뭘겠습니까? 성공의 욕구, 안정의 욕구, 성적인 욕구, 소유의 욕구, 누림의 욕구. 여러분, 오늘날 이 욕구들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얼마나 먹는 욕구에 대한 그 그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전원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니까? 젊은이들이 쉽게 돈을 벌어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차를 튜닝하고 고치고 하는 것들이 넘쳐나요. 욕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귀하게 여기는 자리가 있느냐 물으는 거예요. 욕구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침소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침소도 더럽히는 자리를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혼 안에서 내 안방의 침대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부름을 받아도 더럽혀요. 하나님이 세우셔도 더럽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별하셔서 주셔도 더럽혀요. 문제는 뭡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쓴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더럽혀요.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해요.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아픔이 되어집니다. 오늘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교회, 나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도 안 귀하고 자꾸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맡기셨나 생각해 보면 이런 말할 수 없는 귀함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으로 부르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희생하고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귀하게 여겨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몫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몫이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셔도, 나할라,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기업을 주셔도 사람은요, 한 끼 식사로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내가 흙이 진 배를 채우리라 하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즉 내가 지금도 아끼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업을 버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때 넷플릭스라는 곳에 흑백 요리사인가요? 뭐 그런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글을 통해서 보니까 미국 만찬을 했던 셰프인 에드워드 리라는 분이 우승을 할 만한 감인데 준우승을 하셨다고. 정말 많은 셰프들이 나와서 그게 요리를 하고 심사를 받고 하는데 그 에드워드 리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참 조금 불편한 환경,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환경에서 이 경연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셰프라면 자기 주방이 있어서 요리를 미리 연습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와서 그런 게 전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셰프가 무슨 주방이 따로 필요하냐? 칼하고 도마만 있으면 어디든지 주방이 된다. 참 거기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대인배다. 그거 가지고 나는 불공평한 조건이다 말할 수 있는데 셰프가 무슨 불공평한 게 있냐? 방이 칼 들고 들어가면 주방이 되는 것이고 거실이 칼 들고 있으면 주방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칼질하는 법이나 소스를 만드는 법은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비전이나 경험, 삶을 음식에 담아내는 방법은 가르칠 수 없다. 돈과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철학과 신념이 여러분 요리하는 한 사람의 셰프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돈과 세상의 가치보다 작게 여긴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이 정도 수준은 해요. 세상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봐라, 사람의 신념과 철학이 이 정도는 된다. 요리의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필요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신념과 철학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팥죽 한 그릇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절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의 말씀을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편에 서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단계들이 있겠죠. 그 단계들을 성령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세워가는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믿음의 길들을 넘어가는 겁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가면 나도 가야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지만 난 그 길로 가야지.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절대로 내 상황과 모습 때문에 쉽게 말하지 않는 귀하게 여기는 몫이 우리의 목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 신념과 철학도 이렇게 아름답거늘 하물며 신앙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신앙, 대제사장이 치루신 그 놀라운 희생 위에 받은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몫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